마크 트웨이는 80세로 태어나서 18세를 향해서 늙어간다면 인생은 무한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말에 영감을 받은 한 소설가가 책을 썼고 또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80세 노인처럼 주름이 진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괴하게 생긴 아이는 버려졌고 그 모습대로 양로원에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을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점차 젊어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늙어가지만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면서 인생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경험을 하면서 또한 다른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여인, 노인이 된 여인의 품 안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떠나는데요. 삶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교통사고로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하게 된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찰나의 작은 순간들을 하나씩 그렇게 되돌려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돌이키고 싶은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간을 산 아버지는 딸에게 여러 편지를 남기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데 시간의 제약은 없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세도 내 인생에서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돌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와 잘못 또는 어떤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비록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릴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합니다. 이전 일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시 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의 부요한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왕자에서 목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했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자신감도 자존감도 잃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잊혀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아니 자신의 나이 80년의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십니다. 호렙의 뜻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꼭 모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산 호렙 앞에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평소와 같이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이날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떨기나무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또 그 음성이 모세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아니 부르면은 안 되는 이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이름은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던 이름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갓난아기 모세가 갈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모세의 이름처럼 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칠 때 바로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척박하고 버려진 땅, 황폐한 호렙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렙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룩한 곳,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채움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한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 앞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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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테판 차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다른 어떤 속성보다 그분의 위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이는 가장 위대한 영예의 호칭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암시하는 이름 안에 그분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하는 이름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낮은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의 풍습에 따르면 신분에 따라서 신발의 모습이 달랐고 또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발에 묻은 그 더러움처럼 지금까지의 과거의 수치와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삶 가운데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떨기나무는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사막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세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릴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떨기나무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호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정화의 불, 능력의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전의 시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가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태초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태초가 영원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므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4절과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즐거워하시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보았던 모세는 이제 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은혜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세 가지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내려가서 또 건져내고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데려간다라는 말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동족이 박해받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범죄자가 되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인생조차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처럼 자신도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불꽃, 그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불꽃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는 두 종류의 불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불안의 해결책은 우리 자신의 불꽃이 보다 높은 불꽃인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되고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갈망을 더 크게, 더 넓게 하고 아픔을 더 깊게 하고 정신적 기질을 더 높이 들어 올려서 정확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불꽃, 궁극적인 교향곡,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면의 불꽃은 어떠합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우리는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새로운 것들도 너무 많다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바로 우리의 내면의 불꽃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지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불씨, 또 그 열정의 불씨인 내면의 불씨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주님의 불 가까이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셀프 케어 워크숍에 참석하였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저를 돌아보는 그러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들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난 후에는 좋지 않은, 그래서 정말로는 나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은 하고 또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멈추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또 나눠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영역들을 나누어서 내가 정말 모든 영역들에서 밸런스가 맞게 나를 돌보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으로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베이스가 되면서 또한 일과의 영역,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몸을 돌보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잠을 자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서 너무 번아웃이 되어서 제 안에 있는 그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의 시기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적어보는 시간이 되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데 불꽃을 가장 잘 가꾸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로 타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에 임재하셔서 거룩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9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지금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합니다. 바로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플레루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죠.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찬 플레루라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해 보려고 했던 그 젊을 때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또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장인 이드로 처갓집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양떼를 데리고 넓은 광야로 나가는 게 더 그에게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지형과 또 길을 익혔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살면서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창세기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모세에게 광야는 도망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계획과 시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가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의 때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때, 모든 때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길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질지 그때를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닫기 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모래바람 가운데 또 목마른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갔던 그 시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광야의 40년의 길을 다 지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낸 그 시간이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실패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하고 함께 일어나자고 또 함께 일어날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리더였던 마야 앤젤루의 시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입니다. 당신은 매정하고도 왜곡된 거짓말로 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먼지 구덩이에 짓밟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먼지처럼 일어날 겁니다. 달처럼 그리고 해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분명하게 희망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일어날 겁니다. 내가 깨어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눈을 내린 모습을, 어깨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통곡으로 인해 혼절한 모습을, 때로와 공포의 밤들을 뒤로하고 나는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쾌청한 새벽을 향하여 나는 일어납니다. 나의 선조들이 준 선물을 가지고 있는 나는 노예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광야는 그저 지나가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거룩한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욱의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평소를 만끽하다 보면 평소는 슬그머니 우리에게 반짝이는 기쁨들을 선물합니다.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일상, 평소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러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의 때도 알겠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몸도 노쇠하였고 자신감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외모, 나이, 두려움, 상관없다. 실격 이유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속의 장소니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의 모세를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감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단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애굽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시내산 곧 이 땅 호렙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모세오경의 곳곳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 풍성한 삶, 그리고 기쁨의 삶을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주님께 순종하며 가는 이 길에는 고난도 있지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을, 어떤 사명들을 맡겨주실까요? 그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시인 라이너 쿤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뒤를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꽃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더욱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